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서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잘 써야죠. 돈이 많이 있는데도 쓸 줄 몰라서 굶고 지낸다 그러면 참 애석한 일일 거예요. 그죠? 재주가 있는 사람은 재주를 잘 활용해야 되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지혜를 잘 활용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을 참 복되게 즐겁고 유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잘 모르시겠지만 믿음의 권세, 기도의 권세, 예배의 권세,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권세입니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좋은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실 믿음의 권세라고 하는 건 그 어떤 권세보다도, 어떤 세상에 유익한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특권이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권세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말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말씀의 종교거든요. 말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에는 창조의 권세도 있고요. 또 그 말씀이 육신에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시거든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도 나사로에 일어나라 하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단 말이죠. 말씀 속에는 생명의 이 능력도 있다는 얘기예요. 풍랑을 향해서도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풍랑도 잠잠게 돼요. 말씀에는 이런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이 말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오늘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예수님 행하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놀라니까 너희가 이것을 너희도 행할 수 있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거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권세, 믿음의 권세,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참 말을 조심해서 가려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말씀하는 대로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축복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저주를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사실 축복의 말보다 저주의 말을 참 많이 해요. 안 된다, 부정적인 얘기, 불평스러운 얘기들을 더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도록 하시면요, 우리가 잘 되기보다는 이미 뭐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죽겠다 그러니까 이미 다 죽으셨을 거예요. 그죠? 살아있을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죠. 참 감사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위를 조절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와 분량을 보시면서 저 우리 김 집사에게는 저 말하는 대로 되는 축복을 줬다가는 쟤는 죽겠구나, 그러시면 이제 좀 그 수위를 낮춰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막 믿음의 권세로 축복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랬는데 왜 말하는 대로 안 되게 하십니까? 그러면 평소에 그게 뭐냐면 축복의 말보다 저주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의 권세의 수위를 많이 낮춰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에 이 말하는 대로 받는 그 축복의 권세를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나 저주스러운 얘기나 불평, 원망하는 소리를 끊어버리고 자꾸 축복하는 얘기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 레벨을 자꾸 올려주시는 거죠. 나중에는 우리가 말씀할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입술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정말 이 말의 권세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2016년 한 해에는 정말 좋은 말 많이 하세요. 저주보다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하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많이 올려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2016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의 권세를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거를 잘 실천하셔서 정말 말의 권세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말의 권세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생각하는 거나 이 마음의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기분 나쁠 때, 이게 감정이 상할 때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좀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럼 내가 지금 기분은 안 좋지만 이 말을 삼가야 되겠다. 이런 걸 좀 생각하시고 감정 조절을 하면서 우리가 살면 이 말의 수위를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급할 때는 그냥 우리가 그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요즘에 또 현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분노 조절 장치가 망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분노가 한번 올라오면 그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자꾸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면 이게 제어가 되지만 안 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꾸 해버릇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작은 일도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고를 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되고 그러시죠. 조금 화가 나면 가족을 향해서도 저주를 퍼붓고, 또 부모님을 향해서도 저주를 퍼붓고,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저주하고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저주하고, 많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실수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가족을 저주하고 부모님을 저주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말로 자꾸 이렇게 화가 나니까 튀어나오는 그런 제어가 안 돼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 하면 죄라는 거예요. 그냥 말실수가 아니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로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감정대로 함부로 하다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으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생각하시면서 말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정이 막 끌어올릴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지혜롭더라고요. 저도 그런 실수를 가끔 했거든요. 보니까 감정이 상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면 돌아서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후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걸, 그때 조금 참을걸, 이런 생각들 드시잖아요. 그죠? 오늘 감정이 상할 때는 말을 하지 마세요. 생각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는 말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의 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감정 상할 때는 절대 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이 상했는데 축복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때는 말을 안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말하고.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잘 또 좀 다스려야 돼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남들이 생각은 다 틀렸고 내 생각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생각이 맞느냐 하면 맞지 않고 틀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인정하시죠? 그런데도 우리가 누구랑 대화할 때는 내 얘기가 맞다는 식으로 그냥 악유가 되고 말싸움이 되고 논쟁이 될 때까지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내 주장을 말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나만 옳고 다 틀렸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나 혼자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도 않아요. 내 생각도 틀릴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틀렸는데 그것을 강요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늘 말할 때는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서만 봐도 이 말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말의 권세를 잘못 활용해서 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조심해라, 이게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교훈의 얘기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이 혀는 곧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의 세계고 불이고 자기 몸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저 입에서 나오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말 한마디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있어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덤벼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이 공격해 오니까 참 맞서서 싸울 수도 없고 그냥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그냥 신발도 안 신은 채로 맨발로 해가지고 피난길을 떠나는데 울면서 피난길을 떠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나와요. 시므이가 누구냐 하면 그 다윗 이전의 왕이 사울 왕이죠. 그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시므이가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울면서 맨발로 처량하게 도망을 치는 다윗 앞에 나타나가지고 예언 비슷한 것을 해요. 예언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증거하면 예언이지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예언을, 거짓 예언을 그렇게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시므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데 네가 사울의 왕의 그 피를 흘리면서 그 왕위를 찬탈했다는 거예요. 그 왕위를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찬탈을 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아시고 지금 너를 벌하시는 것이다. 너에게 복수하는 것이다. 사울 왕의 원수를 갚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이냐면 사실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 왕이 부족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옷자락 빼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존경했고 끝까지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오늘 이 현장을 보면은 꼭 마치 무슨 다윗이 큰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면서 그것도 자기의 친족이었던 사울 왕,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왕족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사울 왕의 친족으로서 특혜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정권을 잡게 되고 왕이 되니까 이제 그런 특혜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다윗이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되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러니까 등장을 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복수하고 계시다, 너의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다. 자기의 생각을 그저 입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입으로 다 뱉어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다윗이 도망치는 결과만 보면 시므이의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와,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은 예언자인가? 어쩜 저렇게 이 모든 상황을 왜 다윗이 저렇게 고난당하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다윗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점점 더 의기양양해지겠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선포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얘기가 다 틀린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것이 정확하냐 하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막 쏟아내는 거죠. 그랬는데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이제 16장에서 19장까지 이 3장이 지나가고 나면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하던 그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큰일 났습니까? 다윗은 이제 저렇게 쫓겨가면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왕으로 그 다윗성에 입성을 하게 되니 이제 자기는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사울 왕과 자기는 같은 친족이었는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잘못하다가는 우리 지파가 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을 1000명이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다 죽게 됐으니까 살려달라 그래야 된다. 1000명이나 되는 베냐민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다윗 왕에게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의 마음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마음이 슬퍼요. 그러니 지금 이 시므이라는 존재가 보이지도 않아요. 살려뒀어요. 그래라 살아라 그러고 그렇게 간 거죠. 근데 나중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 시므이가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저렇게 쫓겨가는구나. 아이고 꼴 좋다 보기 좋다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만으로 끝났어야지. 그걸 그 앞에 나와가지고 말로 뱉어내니까 이제는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뱉어낸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서도 실수로 그 말 한마디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한마디 말 실수로 인해서 이혼하는 가정들도 있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원수가 되는 일도 있어요.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말 한마디 실수로 인해서 평생 원수가 되고 보지 않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한마디 말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사탄이 그걸 전략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건드려서 말로 쏟아내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를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의 권세를 사탄은 알거든요. 서로 저주하게 만들어서 서로 죽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주신 권세를 사탄은 속여서 서로 저주하는 데 사용해서 서로 망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 실수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라고 하는 건 아무 영향력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마디 실수한 걸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틀어져 버려요. 더 나아가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되고요. 이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6년 한 해에는 말실수하지 마세요. 그저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든지 생각도 바꾸시든지,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몸의 양약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기도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말실수하지 않으려 그러면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섬김의 자세. 이 섬기는 자의 모습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아가는 거 보세요. 아랫사람은 절대로 윗사람 욕하지 않아요. 그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욕하지 않아요. 뭐 뒤에서는 욕할지 몰라도 앞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고 도대체 사장님은 왜 그러십니까? 이러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절대 말 실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보면 아랫사람이 실수하면 우리가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못하느냐?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때로는 인신공격하는,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러나 윗사람이 실수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반대로 너그러워지죠. 그죠? 희망적인 말을 해요. 실수를 하면 아유 사장님 잘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시면 뭐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2보 전진을 하기 위한 1보 후퇴입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이번에 저는 잘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별별 소리를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나쁜 소리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 스스로의 이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람들을 나보다 낫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말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요, 이렇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외에 벗어나면 항상 내가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누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뭐 가진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뭐 별 것도 없으면은 나이라도 들어서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 싸울 때 보면 마지막에는 항상 너 몇 살이냐로 끝나잖아요. 그죠? 너 몇 살이냐로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냐? 뭐 이제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위라고 하는 것을 선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놓기 시작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타이르려고 그러고 이제 이른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좋은 자세냐 하면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섬기도록 부르신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섬기는 것은요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길이지 그게 억울하거나 뭐 분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라는 또 제자가 있었고, 이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보니까 여기서부터 청탁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우리 두 아들 좀 잘 봐주세요. 나중에 주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 왼편에 세워두세요.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듣다가 분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 말이죠. 막 화가 나면서 그 예수님이 12명의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 그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그 말 한마디를 하니까 아주 그냥 분쟁이 일어나 버리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게 뭐 그렇게 나쁜 얘기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뭐 그렇게 하겠다 그럴 수도 없고 안 할 거다 그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씀을 하시는지요.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종이 돼야 된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줄로 아느냐?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가치와 달라. 세상에서는 직책이 높고 돈이 많고 그러면 위라고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종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기쁜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남을 나보다 높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사는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내가 섬겨줄 때 내가 바보스럽게 왜 이거를 하지가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얘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수를 인해서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세상을 섬기는 자로 겸손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말실수하지 않게 돼 있어요. 또 말의 권세를 잘 활용해서 세상을 축복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축복하는 자의 사명을 수행해야 돼요. 축복하는 자의 사명.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축복하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축복하기보다는 자꾸 안 된다는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어렵고 안 될 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좀 무능해 보여도 바보니 어리석은 자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면 창조의 하나님께서 없던 지혜도 창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죽었다가 아니라 산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걸 얘기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긴 왜 못 들어가요? 들어갔잖아요. 죽었습니다. 안 됩니다. 죽긴 뭘 죽냐? 산다. 나사로에 나와라. 살아나오더라는 거죠.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되긴 뭘 죽게 되냐? 들어가라. 들어갔더니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합니까? 못합니다. 못하긴 뭘 못하냐? 돌아라. 돌았더니 무너지잖아요. 기드온들도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너무나도 수많은 군사들이 모여오니까 다 보내라. 니네 힘으로 이겼다 그럴까 봐 300명만 남겨놔라. 300명 가지고도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을 보세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다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과는 다 됐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보면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가망성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나긴 뭘 큰일 나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큰일 나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큰일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뚫고 일어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이런 축복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축복을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요. 축복보다는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뒤틀어 놔가지고 서로 저주하게 만들고, 이런 사탄의 괴계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에 더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녀 축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는 남편을 축복하고, 농담으로라도 험한 말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한 감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축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 세상을 향해서는 축복.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찬송가에 있는 고백처럼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뭔지 아시죠? 만입이 뭡니까? 입이 10,000개 있다는 얘기예요. 10,000개의 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고백하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찬송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크고 충분하고 넉넉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불평할 게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저는 지금 최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죠. 정말 최악입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어렵게 최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매일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웃을 향해서는 자꾸 축복하세요. 세상을 향해서도 축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안 됩니다, 망합니다, 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세요. 축복하고 우리가 선포했으니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왕의 자녀지요. 왕의 자녀는요, 능력이 없어도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조그마한 어린 왕자라 할지라도 거기 궁궐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라 그러면 다 하는 거죠. 무슨 능력이 있어요? 능력 없어요. 근데 능력은 없는데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왕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말로 선포하게 될 때 놀라운 그 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가 말의 권세를 잘 활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죽겠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입술은, 그래서 이 말의 권세와 이 입술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권면하는데, 이 우리의 입술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입술. 세상 노래 많이 부르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또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입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놀라운 기적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감정을 다스리시고 좋은 말, 축복의 말을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세요. 그럴 때 정말 세상이 이 맑은 물이 흐름을 통해서 이 더러운 물들이 다 제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더러운 말, 저주의 말이 아니라 맑은 샘 같은 축복의 말을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이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 말씀들을 자꾸 선포를 할 때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의 권세를 잘 활용하세요. 실수하거나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을 흘려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성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 저희들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축복의 말을 흘려보낼 때 우리를 메고 있던 모든 저주의 사슬들이 녹아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과 기적의 열매가 맺히는 2016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